자, 오늘 새롭게 시작할 주제는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서론이에요, 오늘은. 부제는 이렇습니다. 교회 내에 파고든 세속 문화의 위험성이 부제입니다. 역시 시리즈예요. 길게 할 거고. 여러분,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말할 것도 없죠. 창출내 민신까지예요. 창출내 민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도 불려요. 이게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잠전에 욥기와 아가서가 더해졌어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이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거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구분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다는 것. 자, 역사서가 길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인데 전체를 풀지 않고 읽어서 그냥 이해되는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교훈적이거나 아니면 난해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서가 다루고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역사서의 기록 연대가 아니고 역사서가 다루고 있는 연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연대가 1446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 보시면은 제가 아담이 기원전 몇 년에 창조된 사람인지를 성경을 따라서 계산을 해봤어요. 4114년이었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 연대가 1446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하죠? 40년 방황하잖아요. 그럼 1446에서 40 빼면 얼마예요? 1406이죠. 1406년에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신임 대장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1406년부터 기원전 1406년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여호수아부터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최신의 기록은 뭐냐면은 느헤미야의 13장의 6절을 보니까 아르타크스르크세스 제32년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언급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느헤미야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르타크스르크세스는 기원전 465년에 즉위합니다. 그럼 즉위한 해에 그 다음 해가 원년이니까 464년이 원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르타크스르크세스가 성을 회복해라 라고 말을 한 게 445년이었어요. 아르타크스르크세스 제20년에 445년이 제20년 제32년은 언제냐? 기원전 433년이에요. 기원전 433년 기원전 433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느헤미야 13장이요. 대략 보니까 한 1000년 정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네요. 1406년부터 기원전 433년까지 약 10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개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가 이건데 이제 난해한 문제를 제가 다룬다고 했잖아요. 난해하거나 교훈적이거나 재밌는 이야기 다룬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길에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호주 사람인데 호주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냐면 자기가 원래 카톨릭이었대요. 근데 자, 이 호주 사람이 자기가 신을 믿지 않는데 이 신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성경 잘 몰라요. 카톨릭이니까 성경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전멸을 명령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잔인한 하나님 못 믿겠다. 이게 그 친구의 이제 이야기였어요. 잔인한 하나님 못 믿겠다. 자, 그럼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혹은 또 모세에게 가나안 전멸전을 명령을 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좀 똑똑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예요. 세메리스라는 사람도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전멸전을 명령했을까? 자, 명령했다는 걸 찾아봐야죠.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진멸해라.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또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진멸하라. 자, 지금 슬쩍 언급이 되긴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전쟁할 때 여러분이 총을 잡고 있는데 적군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적군이 예를 들어 다쳤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적군에게 지금 총을 막 급하게 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적군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적군이 불쌍하다고 적군을 쏘지 않고 살려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쏘지 마라고 했던 사람이 쏘지 마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준비를 갖추고는 그 다음에 나에게 반격을 하겠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대가로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게 되면은 나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죠. 전쟁에서 질 수가 있고 내 어머니나 가족이나 아버지나 아니면 자식이나 그런 사람들이 죽임당하거나 능욕당하거나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갈 수가 있고 나라가 멸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긍휼 때문에 나라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군에서 적을 만났을 때는 바로 생각이나 판단하지 말고 쏴버려야 합니다. 그냥 적군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은 불쌍한데 적군이라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논리를 치면요. 성경은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으면은 역으로 너희가 전멸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전멸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언이기도 하고 또 성취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미래일만 이야기하시니까 이거 가능성만 가지고 전멸시키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우상 숭배를 하면은 너도 진멸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그 다음 성경 여호수아 23장 이제 1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며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 눈에 가시가 아프겠죠?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가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성경 이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사사기에 들어서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이 신앙교육에 실패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하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심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다시는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노략을 당하였고 전쟁에서 패하였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중심적인 주제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노략을 당하였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자, 이건 과정이고요. 신명기와 여호수아는 예언이었어요. 사사기는 과정이고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넘어가서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18장 보시면요. 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자,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살만 에셀에 의하여 포위가 됐어요. 자, 3년 후에 그 사마리아가 함락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견디다 함락됐어요. 곧 히스기야 왕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 이래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살만에셀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요. 근데 이 살만에셀이 722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살만에셀이 멸망을 시켰을 수도 있고 살만에셀의 후임 왕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르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722년에 즉위한 왕이 사르곤이에요. 근데 이 사르곤의 비문이 있는데 이 사르곤의 비문에 따르면은 사마리아 성 주민들이 아시리아의 각주로 끌려가서 강제 이주를 당하였는데 그 숫자는 27,290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기록이 아니에요. 사르곤의 비문이죠. 내가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수르에 대해서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아수르의 이 정복 정책을 아세요?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혹하게 사람들을 지배했어요. 아수르랑 바벨론 이 두 제국은 피지배층을 아주 가혹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요. 일단은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의 지도자들을 오게 한 다음에 그 중에 한두 명을 본보기로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도저히 현대에선 볼만한 광경은 아니죠. 근데 고대니까 산채로 그렇게 벗깁니다. 그러면 쇼크사가 일어나서 죽겠죠. 비명 지르면서. 군인들이 강제로 팔다리를 묶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본 주민들이 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완전 서늘해지겠죠. 아, 계기면은 그냥 뭐 한마디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바로 나도 저렇게 본보기로 죽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정령 당하면은 완전히 마음이 다 간담이 녹는 거예요. 본보기로 지도자들이 죽임 당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 시킨 대로 합니다.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수백 킬로를 끌려가서 강제로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한 민족들의 운명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게 정복당한 민족들은 다 이런 운명에 처해졌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잡혀갔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 열왕기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쫓아내지, 내가 이방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결과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게 됐고 그 이방 사람들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물들인 결과가 이 전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멸당했다. 이건 역사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량한 동정심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가 굉장히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이나 그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 잡혀가죠. 다 잡혀가고 성읍과 성전이 완전히 불탑니다. 전소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죠. 완전히 진멸당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다 땅에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거기에 다니엘이 비참하게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지금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애통하게 드려요. 왜 그런 비참한 현실에 이스라엘이 처해지게 되었느냐? 바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 우상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진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살려두면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면 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네가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멸전을 명령하셨어요. 우상 숭배의 대가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전멸시켜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은 이게 또 재밌는데, 사람이 말이죠, 죽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를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개종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죽기 전에는 우상 숭배가 안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죽기 전까지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현대사에서도요,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유명한 분들을 보면은 나이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이 먹어도 똑같이 탐욕스럽습니다. 그럼 언제 그 탐욕이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되죠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전멸이었어요. 그렇게 쉽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비가 없는 그런 잔혹한 신이시냐?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멸망을 당하지 않고 들어와서 사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야, 이집트의 라나 오시리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을 했던 이집트인들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는 같이 출애굽했던 이집트인들이 있었고, 또 유명한 사람인데 라합과 같이 이방인이면서도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 이거 재밌는 이야기죠. 이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족속이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죠. 다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너네들의 그 소식을 듣고는 화친하러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랑 화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나안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 왜 화친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 같은 경우도 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이방인이라고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도 보면요, 이방인이라고 해도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돌봐주어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훈을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적용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가나안 점령전 때 전멸을 명하신 이유가 이러하기 때문이구나. 전멸을 못 시킨 결과 그게 어떤 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일어났었구나. 여기까지를 알아야지 전멸을 명령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야, 구약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라는 건요, 일부만,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은 제대로 안 읽은 거거든요. 여호수아나 사사기까지를 쭉 읽으면은 왜 전멸을 시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고요. 역사를 실제로 살펴보고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역사서를 같이 읽어보고 하면은 이 이방인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는 하는 발언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가나안 전멸전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취할 수 있을까? 즉 현대사회에서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우상 숭배를 하고 조상 귀신을 섬기던 민족들이죠. 유교나 불교나 온갖 토속 신앙에서 짬뽕되어 있던 우상 숭배의 집합체였는데,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이 생겼죠. 그럼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이 현대사를 살아가야 될까? 자, 이 구약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명령한 건 오늘날 현대 교인들한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건 우상 숭배에 의한 저주 때문이었고요.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면은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탐욕을 부리고 또 세상 쾌락을 쫓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말로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왜 기독교인이 자살합니까? 왜 울증 걸리죠? 우상 숭배하니까 울증 걸린 거예요. 자업자득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살았는데 울증 왜 걸립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왜 난처한 일이 생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우울증 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섬겨가지고 고난당하니까 우울해. 예수님이 내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만 십자가형을 당해야 돼. 우울해 죽겠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크리스찬이 진짜가 아닌 경우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조심해야 될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이 컬처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 술자리를 가질 때, 친구를 만날 때, 혹은 영화를 보러 왔을 때, 집에서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특히나 젊은이들 많이 듣는데 음악을 듣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등의 매체를 볼 때 이 온갖 문화 매체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경외 안 하면 전부 우상 숭배자예요. 전부. 중립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상 숭배자들이 만든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의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코드. 젊은이들이 음악을 듣는데 음악에는 이 비트와 가사 전부 다 사탄의 코드가 심어질 수 있어요. 심어집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은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쾌락과 똑같이 맞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가볍고 헛되게 돼버리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우리 모두가 문화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세상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젖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중음악과 드라마 등의 매체는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음악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악은 음악일 뿐이죠.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악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요. 원래 음악과 문화를 다루는 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두로의 왕을 빗대어서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자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진짜 두로 왕만을 가리키는 걸까는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차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14절 앞절을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이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은 천사예요. 너는 에덴에서 소고와 비파를 다루던 아주 아름답게 행하던 천사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보니까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웠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네가 영화로웠으므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도다.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천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 전업으로 전문적으로 잘 하던 것은 이 음악과 문화를 다루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악과 문화를 다루는 것. 그래서 그만큼 사탄은 음악이나 문화가 얼마나 인간을 망쳐놓을 수 있는지를 압니다. 왜 현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왜 이렇게 가볍고 파괴적이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으로 또 저속하게 살까요? 어려서부터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만드는 문화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당장 죽기로 정해진 죽을 운명인 사람들이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요. 문화 때문에요. 얼마 전 설교처럼 흙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자기 인생을 완전 쏟아부으면서 이웃 사람들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누가 200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자살했다고 하는데 자살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네가 죽어도 나만 배부르면 돼. 이런 사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문화가. 곧 죽을 운명인데 잘린 꽃인데 영생이 필요한 존재인데 영생은커녕 죄악만 짓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은 음악을 다루는 천사였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이방에요. 선교하러 나갔는데 예를 들어 인도가 굉장히 신이 많죠.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우상숭배자가 돼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선교를 하러 나갔으면은 온갖 그 나라와 사회의 문화의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오히려 그 사회, 그 나라에서 우상에 물들지 않는 집단인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신들을 섬겼나요? 아니면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도 우상숭배 문화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도 우상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자기가 오염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염되지 않는 집단을 만드는 그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어떤 신학생이 있어요. 이 신학생이 신천지를 구출한답시고 신천지인과 접촉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신천지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천지의 이만희를 전도하고 전파하고 살고 있죠. 신천지가 기성교인들 무서워할까요? 우습게 볼까요? 우습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밥이거든요. 신천지인과 기성교인이 만나면 신천지인이 기성교인이 될까요? 아니면 기성교인이 신천지인이 될까요? 기성교인이 신천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말씀을 분별하고 지켜낼 줄 아는 기독교인이 없다는 거를 신천지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신천지인인데 그 가족을 만나는 게 두렵대요. 왜 두렵냐고 했더니 자기가 말씀으로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넘어갈 것 같아서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제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화를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문화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문화에 대한 태도는요, 문화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를 정화시키거나 변혁시켜야 되거든요. 정화하거나 변혁시켜야 돼요. 근데 이 정화나 변혁이 가능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들과 같은 사람, 아니면 정말 훌륭한 극소수의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전도사나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서도 물들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WCC 어떻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면서 기독교가 아닌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생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을 때 예수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야지 하고 됐겠습니까? 아니죠. 물든 거예요. 물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하나인 빌리 그레이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최근 소식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슬람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슬람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왜 필요하며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부흥사였던 사람이요. 물든 거죠, 본인이. 그러면 그런 사람도 물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화가 돼버리면 남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멸망과 심판밖에 없어요.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문화를 정화하고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말이죠. 아, 그럼 빌리 그레이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죠. 거듭난 사람만이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듭남이 확실치 못하다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좋은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붙어 있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민족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요, 저기 바벨론에 아니면은 저기 아시리아에 같이 살면서 저는 유대교 신앙 혼자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있어야지 우상숭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안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민족 자체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민족 자체가 그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오염을 당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다시 민족 자체가 그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오염을 당해가지고 이 민족 자체가 멸망을 당한 게 팩트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를 지켜낼 수 있다고요? 이거는 자기를 정말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구나. 문화를 절제하시면서요, 들을 때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세상 음악에는 사탄적 코드가 세상 문화에는 사탄적 코드가 심겨져 있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교회 내 파고드는 경우죠. 왜 세 번째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 교회 내에 이게 우상숭배가 파고들었어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회의 순수성이 파괴됨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5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을 아예 안 사귀려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사람들도 생계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안 만나려면 너희들은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 중에 음해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가 있거든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한 것이라. 형제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부끄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 이 바깥에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고 얘네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파고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파고든 우상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이 형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뭐하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원리 원칙이 교회 내에서 적용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는 사업을 하고 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비즈니스나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시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랬다가는 이 영적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못 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시킨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교회 내 그런 사람들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걱정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불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믿지 않는 자와의 연애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워요. 믿지 않는 자와의 연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건 이거는 둘 다 지옥 가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단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럼 이런 경우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구나. 아, 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 믿음 없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교만한 생각 같거든요. 자기가 변화시키긴커녕 자기가 변화당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변질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깊질 않은,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 없는 가짜나 쭉정이 크리스찬들과 연애하는 거는 정말로 피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나 쭉정이나 믿음 없는 자는 피해야 됩니다. 연애 대상으로는 절대로요. 사사기로 돌아가면 자, 사사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아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으며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통혼이 되니까 뭐가 일어났냐면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는 죽음이니까 절대 안 하면 되죠. 이게 아니고요. 막상 가면은 뭐 누가 죽었다, 뭐 제사해야 된다, 뭐 의례해야 된다, 뭐 세배해야 된다, 절해야 된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면은 우상숭배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뭐 이혼시키세요. 그렇게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통혼한 결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혼으로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로 이어졌고 그 다음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사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건 지금 이 사르곤 왕이나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이나 아니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일어날 일의 아주 전조죠. 전조 8년 섬겼더니 이거 전조예요. 이거는 약과입니다. 나중에 아예 진멸당하게 되니까요. 죽임당하고 진멸당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사랑해서 한 건데 결과는 나와 가족과 자손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무서워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결혼을 할 때 누구 안에서 하냐면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전 7장 39절 주 안에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결혼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가 경고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내가 그냥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 자, 이게 교회 안에 파고든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요즘 참 그 연애에 잘 당하죠. 연예인들도 보니까 누가 구원파 다니니까
그 구원파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나머지 배우자도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잘못해서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는 케이스는 현실로도 많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교회 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게 교회가 커뮤니티가 돼버리는 경우예요. 이건 현대교회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저는 제 간증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교회를 23군데를 다녀봤습니다. 3년 동안 23군데의 교회를 다녀봤고 교단, 교파는 가리지 않았어요. 웬만한 건 다 가봤는데 경험해보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가 커뮤니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면은 친목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친목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한테서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형 교회가 그러한데 이 중형 교회가 뭐냐면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라서 저 같은 새신자가 흡수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모임으로 변질돼 버린 교회가 위험하죠. 말씀과는 상관없는 친목회가 돼버리는 경우.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는 이 찬양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찬양이라고 쓰고 콘서트라고 부른다. 여러분 중대형교회 가면요 찬양 집회를 주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노래를 불러야지 신이 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게 찬양일까요, 그게?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10장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일어나서는 뛰논다. 먹고 마시고 뛰논다. 이거는 이 분별력 없는 우상 숭배자가 들어가 있는 예배를 지금 경계하는 건데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인용이 됐어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을 가보면 이 사람들이 왜 먹고 마시고 뛰놀았느냐? 뭐 하면서 뛰놀았느냐? 6절을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32장 6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이 사람들이 뭘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까?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근데 이들이 경배한 대상은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 형식상은 제사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막 열정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이라고 부르는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사를 외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건가? 아니면은 자기 그냥 이 카타르시스를 분출하고 있는 건가? 먹고 마시고 뛰논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이 우상숭배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까요? 안 할까요? 경외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연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까요? 안 할까요? 묵상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까요? 안 할까요? 실천하겠죠. 근데 제가 직접 교회 커뮤니티나 심지어 신학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본 그들의 찬송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완전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도 없는데 찬송을 한다. 그럼 제가 그 찬송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와, 정말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예배 감격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제가 뒤에서 풀이 죽고 시무룩해지고 심각해져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는 관심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왜 찬송할 때 소리 지르고 점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이라고 말하지만 콘서트라고 찬양이라고 쓰고 콘서트라고 읽는다고.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과죠. 저는 신학과를 다닐 때 되게 침울하게 있는 교훈과 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침울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얼차려랑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응? 다시 그랬더니 그 신관 지하에 폭행당하는 장소가 있대요. 참고로 저희 학교에는 음악하면 교훈과밖에 없습니다. 교회음악과. 뭐야? 깜짝 놀랐어요. 교육학과 학생들끼리 아무리 그 예체능에 그 선후배가 있고 이게 엄격하다고 하는데 설마 교훈과가 그럼 도대체 그 인간들이 그 교육학과 학생들이 매일매일 찬양할 때 오르간하고 피아노 치고 성가 합창하고 도대체 그건 뭔데? 그렇게 눈물나게 잘하는 성가 그렇게 불러놓고도 뒤에 가서는 뭐 싸가지 없네? 라면서 얼차려주고 때리고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이게 교육학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걔네들이 교회 가면 뭐합니까? 전공자잖아요. 성가대 지휘할 거고 또 피아노 반주할 거고요. 찬양대에서 뭐 바이올린 켤 거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사례받을 애들인데 지네들끼리 학교 있을 때는 폭행하고 욕하고 얼차려하고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녀석들이 인도하는 찬송에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겠어요? 그게 노래지 찬양입니까? 교회 본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찬양 집회도 하고 젊은이들이 뭐 무슨 집회다 하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해가고 있죠? 왜냐면 그들한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처럼
화목제, 제사 드리고는 있는데 경배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우상이 경배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우상. 이 가짜 금송아지, 가짜 신 금송아지, 자기의 가짜 신이 경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희열했을 뿐이죠. 기독교라는 컨텐츠의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찬양했다면 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왜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요? 왜 성경을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교회 모임 자체는 커뮤니티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의 이 특유의 토테미즘 신앙과 기도가 융합을 해가지고 이 정한수 신앙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외쳐요. 신학교나 그런 데서 예배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외치는데 글쎄 내가 알고 있는 걔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영어로도 보니까 헛된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헛되게 반복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반복해야지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그렇게 헛되게 중언부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하고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이렇게 기도해라가 우리들의 뜻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입니까? 우리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진짜 기도예요. 그 진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기도는. 자,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교회 바깥에서는 문화를 조심해야 되고요. 문화에 우리가 아주 포위되어 있죠. 교회 내에서 이런 가짜 신앙생활들, 그리고 예배당이 아닌 연회당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대로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한다.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쇠퇴당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커뮤니티고 그냥 쇼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비판하듯이 하나님 없이 그냥 쇼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이제 하면은 이래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는요 굉장히 내용이 무겁습니다. 역사의 이야기지만 내용은 가볍질 않아요. 전체를 쭉 보면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느헤미야까지를 쭉 보면은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쫓아내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거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가끔은 훌륭한 왕이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우상 숭배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쪽으로의 클라이막스를 찍죠.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다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와서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회복을 경험하지만 아직 진짜 회복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지배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유일한 왕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을 예표를 하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요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왕을 소망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끝맺음이 나요. 역사서는요. 이게 또 성경의 진실성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역사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상숭배를 하며 구제불능이고 치료가 되지 않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예요. 한민족의 미화를 하는 그런 신화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상숭배 시달리다가 멸망해버린 이야기로 진행돼요. 그러나 이 끝은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시며 구원자인 예수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통치를 사모하게 합니다. 사모하게 해요. 이게 역사서의 끝맺음이 그렇게 끝나요. 예수의 통치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더럽혀지는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서들이에요. 자, 그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들은 기원전 1406년부터 기원전 433년까지 있었던 일을 쭉 기록한 것입니다. 1000년이나 돼요. 400년도 길죠? 여러분 400년 뒤가 몇 년이죠? 2421년이죠. 그때 어떤 사회일지 상상이나 갑니까?
근데 지금 구약 성경이 다루고 있는 역사는 거기에 2.5배예요. 1000년을 다루고 있어요. 제 말은 여러분의 그 지금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후손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의 후손에까지 몇 대째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번에 1000년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의 역사서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사서 서론이었습니다. 부제는 교회 내에 파고든 세속문화의 위험성이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살아야 함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